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평초처럼 떠돌며 흔들리고 위태한 삶을 살던 우리를 다시금 반석이신 주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보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신앙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속 좁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솟아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마을마다 시작된 탄소 중립 실천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국민들이 협력하여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여 성공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정착시키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기후위기에 둔감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인간이 피조 세계에 범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태적 회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거룩한 생태적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이루어 가도록 이 시대의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가치가 가져온 기후 종말의 위기를 깨닫고 신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작은 도서관이 기후위기 대응 도서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자 삶과 신앙에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생명들을 지키며 보호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잠언 무신론적 세상과 신본주의적 세상 비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그저 한 귀퉁이에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았었는데 세 번에 걸친 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것을 거치면서 이 지구 모든 생명을 호령하는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식자로서 그렇게 군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이렇게 커져갔느냐?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인간으로까지 우리 인간은 신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인간의 권세와 능력이 아주 대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인간만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시시대의 인간은 자연의 수많은 생명 종들 중에 하나로 자연의 공격에 때로 쩔쩔매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거대한 생명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로 인간의 행동이 자연 생태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의 멸절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지금 인간의 행동이 이 기후변화와 이 자연 피조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지질학자들이 지질연대를 구분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를 신생대 4기 홀로세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홀로세가라고 하지 말고 인류세라고 하자.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 피조 세계에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처럼 인간의 인공적인 행위의 결과물이 이 지구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파괴하기 시작한 것은요, 중세시대를 끝내고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활성화되던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른 채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군림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에 철퇴를 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1차,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의 결과로 만든 저 핵폭탄이, 또 다이너마이트가, 또 총과 칼에 이런 군수 물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일순간 한순간에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했거든요.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상의 도구가 될 때 이것이 바벨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게다가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줌마 같던 사람들이 이 전쟁의 극악한 상황에 놓이니까 너무나도 인간에 대해 악하게 행하는 모습들,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 인체를 이제 실험을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에 대해 그동안 너무 긍정적으로 무한 긍정을 생각했던 여기에 무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차,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교만함에 크게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수많은 전염병들은 보면 공통적으로 인수 공통감염병이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흑사병도 그랬고요.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끼리 서로 전염시키면서 또 병을 일으키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사람을 병들게 한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이 코로나의 주범을 박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원래 몸이 따뜻한 데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여러 137종의 바이러스를 그 몸에 갖고 있고 그 중에 61의 종류가 사람에게도 전염시키고 또 다른 동물에게도 전염시키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그 몸에 있다는 것이죠. 박쥐는 사실 그걸 몸에 지니고서도 병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박쥐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사람들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사람들을 확 깨물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염돼서 오늘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박쥐는 원래 저 숲속 깊은 곳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박쥐에게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길 가능성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숲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숲을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파괴시키면서 이제 박쥐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제 박쥐들과 인간이 서로 접촉할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박쥐 고기를 시장에서까지 판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바이러스, 이 박쥐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겨진 사람들이 오늘날 아주 발달된 교통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를 통해서 철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오늘날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결국 코로나19는 교만하고 탐욕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 무신론적인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라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최근 우리 작은 도서관에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요 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읽었는데요. 왜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지는가 봤더니 라면을 쫄깃하게 만드는 팜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재배하기 위해서 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기존의 숲을 없애버리고 팜나무 농장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은 만큼 더 많은 숲을 파괴해야 되니까 숲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데 숲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숲 안에 살고 있던 많은 생명들이 서식처를 잃고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끊어져서 멸종되는 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곳에 단일종 하나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면 당연히 그 나무에 달라붙는 벌레들이 그곳에 한 곳에 많이 모이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해충이라 그러면서 해충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살충제를 대규모로 뿌려대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살충제는 살충제가 아니라 살생제가 되어서 땅을 죽이고 또 그 강에까지 그것이 비가 오면 흘러 들어가서 강 속에 있는 생물들, 땅 속에 사는 생물들에게 독성을 퍼뜨리고 그것들을 또 잡아먹는 인간에게까지 독성을 퍼뜨리게 되어서 결국 살충제는 살생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니 결국 인간이 독성을 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또한 몸살을 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되고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이죠. 저 정말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라면을 끓이려다가 다시 냄비 집어넣고 그냥 김치에다가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과연 괜찮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파괴했고 짓밟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이 인간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과 테러와 살상을 자행하는 잔혹한 인간이 되어버렸고요. 메르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바이러스 등등 모두가 인간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짐승의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증상만 치료한다고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이후에 더 큰 기후재난과 더 큰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재난과 기후위기의 원인은 뭐냐?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isaster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별이라는 뜻의 아스트로라고 하는 단어와 없다라고 하는 뜻의 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재난이란 말의 언어적인 뜻은 별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이 없다면 예수님도 찾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되고 인류의 미래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후재난, 코로나 팬데믹의 재난의 원인은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별이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세상을 만들어버린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이 제자리에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별이 되려고 했던 그 세상에서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별이 되도록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가치의 근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의 청지기, 종이라는 위치를 겸손히 다시 회복할 때 디제스터, 재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잠언 7장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에 인간의 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름다운 관이요 목의 금사슬처럼 명예롭고 존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별이 회복된 세상에 희망이 되찾아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별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참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화, 하나됨,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때 다스려라 하신 말씀에 히브리어 언어는 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마치 선왕이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권한으로 온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리며 섬겨라 라고 하는 뜻, 이것이 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다스린다는 표현인데, 이때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샬이라고 하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이건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합발로 백성들을 짓밟는 것이죠. 국민들을 위협을 주면서 공포 정치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마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위에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이것이 마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신론적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과 방향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하신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채 이 피조 세계의 생명을 함부로 한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하셨죠. 그때만 해도 동물,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지면의 모든 식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무에서 난 열매가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는 말아라. 그 비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랫동안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교회 환경 지도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듣거든요. 이화여대 교목인 장윤대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프로 해설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생명을 학대하여서 먹지 말아라. 짐승들을 학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살하고 죽여서 그것을 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들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옵니까? 여러분, 닭고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고기는요, 요즘 시스템에서 보면 태어날 때 알을 낳는 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닭은 1년 동안 160여 개의 알을 정말 매일같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기계로 살다가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면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낳아진 알은 이제 한꺼번에 부화장에 들어가서 부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좁고 비위생적인 닭 사육장에 들어가게 되고 어린 병아리들에게는 약을 사료로 먹여서 하루에 50g 심지어는 60g 이상씩을 초고속으로 살을 찌우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살이 찌다 보니까 그 뼈는 안 자라잖아요. 살만 찌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해 심장에 병이 걸려 죽기도 합니다. 게다가 밀집된 사육장 안에서 각종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화된 지 딱 30일이 되면 덩치만 커진 그 어린 닭을 우리는 영계라고 해서 그것을 잡아 치킨 먹고 삼계탕 해 먹는 것, 이런 무자비하고 잔악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피째 먹지 말라, 학대한 고기를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모든 짐승의 도축 과정이 요즘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에 판매가 되는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니까 먹으면 안 돼. 아유, 그럼 먹을 게 없잖아. 괜찮아, 한번 먹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먹거리에 적용시킨다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라. 다만 그것을 먹으면서 도축되는 과정에 짐승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깨우치는 성령의 가책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치킨도 드시고 돼지도 드시고 소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먹으면서 인간의 먹거리를 위해 그렇게 학대된 가축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죄책감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먹기를 금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짐승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마치 몸에서 뜨거운 열이 나듯이 그렇게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는 이 지구에게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이렇게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령께서 양심에 깨우치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이 생태적으로 변화되는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아름다운 관이요 목의 금사슬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말의 뜻은 비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후재난, 코로나 팬데믹은 인본주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잠언과도 같습니다. 무신론과 신본주의를 비교하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후의 위기를 우리의 잠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무신론의 위기, 인본주의적 지식이 가져온 인류 멸종의 위기다. 이 위기를 벗어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길은 신본주의적인 회심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본주의가 만들어온 세상이 이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신본주의적으로, 그래서 경제도 신본주의적인 경제로 바뀌고 정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되고 문화도 신본주의적인 문화가 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도 신본주의적인 외교, 안보도 신본주의적인 안보, 이렇게 모든 것이 전환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 경제가 중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인가가 우선이 되고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교도 자국이기주의가 되니 팬데믹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나라가 인본주의를 뛰어넘어 이제 신본주의를 갈 때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 무신론과 인본주의의 지식이 가져온 심각한 위기와 또 신본주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가져올 미래를 서로 비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미래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피조세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태초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서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안타까운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의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본주의적 세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결국 인간을 멸종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생명을 회복하는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온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봉헌 찬송 7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절망적인 세상살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이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만큼이라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이 믿음과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중에 가족들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비록 힘겨운 삶이지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스한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되어 온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오늘도 이곳에 나왔습니다. 눈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혹은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는 모든 노동이 보람되고 행복한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번 돈이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물질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신본주의적 신앙을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요. 여러분이 꿈꾸고 지난 한 해 동안 뿌린 것을 뿌린 대로 기도의 제목이 다 성취되고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지금이라도 뿌리시고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수요 예배 여러분 보신 분이 3분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접니다. 거의 대부분 안 보신다는 거죠. 새벽 예배 조회수가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중보기도 이제 10월 중보기도문 제작해서 배포해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이번 한 달도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성경 50독 마지막 50번째 읽기를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에 이제 여러분 참여를 구하며 참여 카드를
넣어두었습니다. 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어느 부분은 내가 읽어야겠다.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마지막 50번째 성경은 12월 중순까지 완료를 해서 올 한해 50독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어디에 내가 참여하겠다 보시고 다음 주까지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읽고자 하는 부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겹친다면 한 분이 좀 양보해 주셔서 임의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의사를 묻는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헌금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패회 찬송하시고 찬송가 54장 패회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무신론적 세상이 초래한 기후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청지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